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33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누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게 이르기로 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가 일어나고 아프노라. 전산에서 주를 들었거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4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장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리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거,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나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2인칭으로 5절 말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어나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4주 전에, 오늘 벌써 3월 29일인데요. 이틀만 지나면 3월 달도 벌써 훌쩍 지나가 2020 몇 년도죠? 3년도. 제가 22년도인지 4년도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언제부턴가 연도를 모르겠어요. 2023년도 맞죠? 제가 끝에 3이 제 나이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안 잊어버려야 되는. 2023년도 벌써 4분의 1이 그만 간 거잖아요. 정말 세월이 유소와 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3월 1일 날 4주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수요일 이 강단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나시겠어요? 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 생각나세요? 아들이 막 목숨을 죽이려고, 그리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했을 때, 그 아들의 위협을 피했을 때 지은 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지금 여기 찍고 있잖아요. 제가 제 설교를 자주 들어요. 우리 예미덤 식구는 알겠지만, 잘해서 듣냐? 뭐 하려고 듣냐?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항상 이 강단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 전 이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도 제가 지키지 않는 그런 우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나야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전하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했어도 잊지 않으려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되새긴다고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말씀에서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네, 그래서 메림노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나의 지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적인 삶을 살아냈는가. 우리가 본론의 말씀을 또 세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응답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목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삶을 경험했다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림의 삶을 살았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세 번째, 선포와 찬양의 삶을 살았다. 따라서 해봅시다. 선포와 찬양의 삶을 살았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이쯤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전히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제 모습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그때 말씀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비슷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언나야, 너 한 달이 지난 이쯤에서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있니? 구원은 내게 있다고 믿으며 너의 구원의 소망을 나에게 두고 있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는 했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시편 42편 43편에 나와 있듯이 내 속에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여지없이 싹트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의 삶을 나에게 살도록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 주시는구나. 자, 깨닫고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 이런 느낌 받을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과연 듣고 계시는 건가?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건가? 꼭 주무시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 혼자 버려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안에 막 낙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싹 트고 그럴 때 오늘의 시편 42편, 43편을 통해서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 시편의 기자는 42편, 33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불안한 마음을, 낙심의 마음을 극복했는지, 그래서 여전히 찬양하는 삶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42편 33편의 배경 말씀을 배경이 뭔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 성경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해요. 42편과 43편이 지금 갈라져 있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서는 42편, 43편이 갈라져 있지 않고 한 편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42편 위에 보면 몇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권. 42편에서 72편까지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라는 소리겠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인데 이 권에 보시면 각 장마다 다 제목이 써져 있어요. 한번 이렇게 딱 둘러보세요. 42편에서 72편 사이 각 장마다 제목이 있는데 43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3편은 뭔가 42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가장 강력한 증거는 42편하고 43편을 쭉 읽어서 저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후렴구가 3번 반복이 되잖아요.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똑같은 말씀이 11편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3편에서 쭉 이어져서 43편 5절에서도 똑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기 때문에 42편하고 43편은 두 편이 아니도 한 편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연이는 누구인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제2권 밑에 파란 글씨로 쓰여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누가 지었다고요? 고라 자손. 마스길이라고 하면 교훈이라는 거예요. 묵상,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 네, 고라 자손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쓴 게 아니다, 다윗이 쓴 건데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이다. 고라 자손이 편집해서 찬양한 내용이지 고라 자손이 쓴 것이 아니다. 어찌됐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고라 자손이 썼든지 고라 자손에 의해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이 42편 43편은 고라 자손에 쓴 시, 고라 자손에 의해 불려진 시가 맞습니다. 그들이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고라 하면은 우리가 인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고라 사건 생각나시나요? 고라. 이름도 고라. 좀 뭔가가 고라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벌써 꿈나라에 들어가신 분이 계셔요? 오늘 아주 열심히 일하셨나 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걸 졸지 맙시다. 벌써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조십니까? 네. 김학습 집사님 뒤에 계신 분 잘 깨워주세요. 네. 사랑하는 거 아시죠, 복순 집사님? 네, 사랑하니까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네. 고라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잘 하다가 말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누가요?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 온과 같이 당을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스르니라, 대적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요?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수정드는 일을 맡기셨어요. 레위 아들이 레위 아들이 세 사람이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무라리는 뭐예요? 그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 널판, 받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고핫, 고라의 조상이었던 이 고핫은 어떤 일을 했냐?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지성물은 언약궤를 비롯해서 진설병, 등잔대 많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아론과 그 자손들이 다룰 수 있었다고요. 아무나 만지면 바로 그걸 만지는 순간 죽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싸면 이동할 때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성막에 수정도는 일, 그걸 매는 일,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라가 나도 제사장 직무를 하고 싶다고 제사장 직무를 탐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론에게 맡기신 일을 탐을 내기 시작하면서 제사장 일을 나도 하겠다고 하면서 막 대적을 하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심하게. 16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떨어져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으로부터 떨어져라.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라와 아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 당을 지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확 삼켜버리고 땅이 그들을 덮어버리죠. 이런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고라의 속한 자들이 다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길을 자기들은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범죄하는 모든 영혼이 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쭉 18장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와 그 죄값을 보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죄의 행태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아버지의 죄값으로 그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요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혼은 반드시 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지만 죽었지만 심판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의 자손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장막에서 떨어서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 그의 자손들은 주님께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를 아는 사람들은 와, 고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것이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하죠.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회막이나 그 이후에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서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요. 오늘 시편 42편, 43편은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성막에서 문지게 하는 역할, 아버지는 문지게 하는 역할을 하찮게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나도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일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탐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내 소중한 일, 회막 입구를 지키는 일,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귀히 여기고 고라 자손들은 그 일을 성실히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그들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요단 어디 북쪽에 있을 때 4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겼던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자, 42편 33편의 그러면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조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43편은 후렴구 나온 5절 11절 43장 5절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절에서 5절까지, 5절 11절 5절이 후렴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고라 자손이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다 하면서 과거에 기쁘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쓴 시예요. 그런데 회상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42편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은 아닙니까? 낙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라 자손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과거에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돌아본다면 오늘 이 고라 자손 과거를 회상하는 마음과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과거에 그랬다, 물론 과거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더 잘한다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성전을 떠나,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었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내 과거의 신앙을 혹시 돌아보면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함께 지켜보십시다. 두 번째, 42편 6절에서 11절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현재 시인의 신앙의 갈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대요. 그런데 악한 자의 파도, 악인의 파도, 마귀의 파도, 그냥 파도가 아니라 주의 모든 파도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모든 파도. 이 파도, 나를 휩쓴 파도와 물결이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거 고백하는 장면 아닙니까? 나를 휩쓸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이 파도와 물결이 바로 주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파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뭔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 것 같긴 한데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이 숨막힘.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파도와 물결이 주님이 보내셨는데, 이거 캄캄한 터널 속을 들어갔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캄캄한, 끝이 어딘지 모르는 연속.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절 전에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되는 캄캄함,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숨막힘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삶은 벗어나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우리의 삶과 같지도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막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언제 끝날 것 같이 모르는 캄캄함의 연속. 그러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주위에서, 안과 밖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목소리들, 물론 사람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 내 안과 밖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조롱하는 목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캄캄한 속에서 그 조롱까지 들리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숨이 막히는 상황. 현재의 시인이 겪고 있는 갈등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43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구원에 대한 호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께 내 현실에 대한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내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했었고, 그 다음 내 현실에 대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를 잊으실 것 같은, 그리고 내 대적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현실의 갈등 속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불의한 자들에게서, 간사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호소하는 부분, 1절에서 5절까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거 부분, 현재 부분, 미래 부분 계속 후렴구가 반복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과거에서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현재에서 그 갈등을 느끼는 부분에서도 어찌하여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미래에 호소하는 부분에서도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막판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시편 42편, 43편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고 불안하는 그 고통, 그 느낌,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42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9절. 내 반석이신,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4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43편 2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여기까지요. 두 개의 구절을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찌하여, 42편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43편에 가서는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진정 나를 주님 버리신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오버랩되는, 연상되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뭡니까?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고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주일날 어떤 교회에서는, 전통 교회에서는 이 43편 1절 2절을 고난주일 찬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 제목 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예수님도 다 느끼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라 자손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그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어떻게 그 불안과 낙심을 극복하는지 보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제단에 나아감으로, 주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으로 고라 자손은 그 낙심과 불안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주의 제단에 나아가는지도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방금 읽었던 42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2편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1단계, 주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의 그 상한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요, 그 1단계가 뭐냐? 과거에 주의 전에 나갔던 기억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회상의 단계, 기억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전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을 회상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전에 나아가서 주의 집에 가서 주의 얼굴을 배워야 자기들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그들의 경험 속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죠. 나의 불안함과 낙심함 속에서 내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었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42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처음에 이 고라 자손들은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불안과 낙심이 회복되는데 언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그 갈급함을 1절 사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사슴은요, 목마름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먹지 못해서,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는 것이 사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나 사막에서 사슴을 불면 사슴이 기가 막히게 물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서 찾아내죠. 오아시스를 사슴을 불어넣는다고 하죠. 사슴에게 물은 곧 생명이라고요. 갈급함, 히브리어로 아라그라고 하는데 헐떡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 생명과 같은, 요엘서 1장 20절에도 헐떡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표현이에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죽어가는 그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면, 주의 전에 나아가 주님을 배웁지 못하면 내 영혼도 죽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 내 영혼이 마치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주의 전으로 나아가야지. 회상하는 단계 1단계.
자, 2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43편 3절입니다. 42편, 43편 곳곳에 주의 전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 시의 표현으로 넣고 있습니다. 왜? 주의 전에 가야 회복되니까. 43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첫 번째가 내가 주의 전에 있었던 그 시절을, 주의 전에 나갔던 시절을 회상하는 단계였다면, 제 2단계는 내가 주의 전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단계. 나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읽은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광야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주님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사 주님의 계신 곳, 주의 계신 거룩한 그곳에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계신 거룩한 곳 성전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단계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회상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는 단계에 오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 주저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저곳, 주님이 계신 제단에, 주님이 계신 저 집에, 주의 전에 내가 나아가리라. 그리고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찬양이 회복되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아가리라. 주님의 전에 나아가 주님을 배우리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의 전에 나아감으로써 자기의 찬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아감으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빈 형제가 수요일마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빈 형제 이야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 또 영적인 싸움들 속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일단은 거기서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 면제됐죠? 네, 면제가 주님 은혜로 막 7년, 아니 5년은 끌고 갔나요? 네, 그것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는 안개와 같은,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결국 끝이 나잖아요. 군은 면제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침신대 다시 1학년 2학기로 복학을 했다고요. 그런데 학교에 딱 갔더니 이제 20살짜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20 몇 살이죠? 7살이나 먹었어요? 많이 먹었네요. 장가 갈 때가 돼요. 27, 네. 20살짜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 네. 20살 때 갔으면 같이 놀고 막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애가 타는 거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를 하면 도서관에 있대요. 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오늘 졸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네. 수요일마다, 네. 오고 가는 길,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힘들고 지친대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란가 모르겠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다빈 형제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미디어라는 수업이 있대요. 교회 미디어. 이 이야기 잠깐 해도 되죠? 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젊은데,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수업을 50명이 듣는데, 비대면 예배가 옳냐, 대면 예배가 옳냐 토론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비대면 예배를 찬성하는 사람이 45명. 비대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것이 45명.
아니다. 대면 예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5명. 45대 5. 우리 다빈 집사님이 어디에 속했을까요? 네, 대면 예배에 속했고 우리 신 집사님 확실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다빈 집사가 네, 대면 예배에 속했죠. 네, 비대면 예배에 속했으면 제가 여기 안 하고 혼냈겠죠. 네, 대면 예배에 속해서 하는데 그 아이들이 45명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꼭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냐? 내 마음 양육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막 그 자기의 개인의 신앙을 그렇게 중요시 하길래 이제 다빈이가 거기 5명 중에서 얼마나 또 대표로 나와서 말을 했겠습니까? 저에게 재밌는 얘기 와서 해준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교회 성전의 중요성을 막 헬라어로 섞어가면서 막 에클레시아 그리고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막 쫙쫙쫙 그동안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한국말 헬라어로 섞어가면서 했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싹 결론을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좀 심하다고 이단이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그 뒤로 한마디를 못하더래. 이단으로 몰아 세워버리니까.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불러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대면 예배가 오는데 지금 현재 신학생들조차도 거의 45명 대 오면은 90% 있죠. 네. 가 흔들리고 이미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기 시작했다고 교수님, 학생들이. 그리고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에서도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침신대학교에서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다빈 형제가 주의종으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학과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폐해가 뭡니까? 폐단이 뭡니까?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혼자 그냥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디어져 가지고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고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주일날 어디 갔다 오고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이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맞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골수록 모이질 않는다고요. 나 혼자 개인주의, 개인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이 말세의 세태라고요. 그러나 우리 필그림교회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단에 왜 나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이곳 제단에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48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간다고요.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흘러가서 어디까지 찹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요. 그 다음은 허리까지 차요. 그 다음에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그 강이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외웠죠. 이 강이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들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말씀의 생명수 물이 흘러가는 곳에 곳곳에 죽어가는 병든 영혼 육체를 살려낸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고 나오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들어설 것이며 그물이 쳐질 것이라는 말씀이 거기 10절에 나옵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사해 지경에 있는 접경에 있는 두 성읍을 말하는데요. 뭐요? 사해 바다는 여러분 죽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거기까지 닿게 되면 그 죽었던 사해 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이 성전에서 나아가는 생명수 샘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또 제단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이곳 제단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이곳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곳 주의 제단에서, 제단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세워진 필그림 교회, 여러분 이곳 제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고라 자손이 주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회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제단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은 자는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영혼으로 바뀐다고요. 되살아난다고요. 이런 작업이 이 제단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오늘 누가 주의 제단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주의 제단 중심으로, 주의 제단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도다.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라 자손들이 늘 삶 속에 과거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의 연속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습니까? 주의 제단에 나아감으로 찬양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공급받아 내 죽어가는 병든 영혼이 살고 예수의 피가 있는 이곳 제단에서 그 예수 피로 구원함을 받는 이 주의 제단에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이 제단에 나옴으로 나의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의 제단에 나오는 것을 내가 형식적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주의 제단에 나오지 못했던 나의 지난 잘못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주의 제단을 가까이 하는, 주의 제단에 나오는 제 신앙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나는 것이고, 주의 영혼을 배울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나를 구원하실 그 은혜를 이곳 제단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경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의 제단에 나오는, 주님의 제단을 갈급하는, 주님의 제단을 제일 먼저 여기는 하나님, 이곳이 내 생명샘이, 내 생명이 되는 이곳 저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제단을 경홀히 여겼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의 다른 곳에서의 신앙을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서 따랐던 주들을 회개하오니 주의 제단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나오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병든 영혼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의 무엇보다도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의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필그림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야지 사는데, 주의 제단에 나오고 싶은데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이곳 제단에 어떤 제단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곳 제단에 흘러나가는 말씀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이곳에서 오늘도 생생하게 흘러넘쳐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체에 적셔지는 예수의 피가 살아 생동감 있게 우리를 덮이는 살아있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주의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에 쏟아지는 이곳 제단에 흘러넘치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병든 영혼 육체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죄도 사함받고 우리의 어떤 영혼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하심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의 피가 살아 생동감 있게 적셔지는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그림 교회 제단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 살아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아까 말씀에도 드렸다시피 고라자손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해서 더 나아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로 주님 앞에 버려진 듯한 자기의 절망적인 마음을 호소한 거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도 고스란히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다음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 주일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요? 죽으실 때까지. 왜냐? 하나님은 그 이면에, 그 이후에 더 큰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을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까지 참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어제 수술하신 조종환 수집사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프신 분들, 하나님 이 아픔과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대하며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여전히 찬양하며 견뎌내는 시간들로 채워주시라고, 그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창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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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겪는 고통을 이미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 먼저 자신이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위대한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기쁨의 순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아버지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날 손 키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필그림교회 창립 42주년이었죠.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와 앞으로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계속 우리 교회 필그림 재단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끼씩 금식하자는 광고를 할 거예요. 함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특별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종식미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조종환 수집사님께서 외반증 오른쪽 다리, 전에는 왼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수술하셨는데 잘 마치고 오늘 통화했는데 한 달간 입원하실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면 전화통화도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임을 사랑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을 보고합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반석기업 드리셨습니다.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우리 김루하 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현상만 권찰님, 신남순 안수 집사님, 장현심 성도님,
장현심 성도님 11조 드리셨고요.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박희자 안수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물질 주심 감사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는 낙심 불안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제단에 나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 찬송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낙심과 불안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회복되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